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죠?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위험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을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잡혀서 죽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어느 누가 성공의 가능성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이게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축이나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 일나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주민들이 곡식과 가축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들은 거예요. 유다 땅인 그 일나는 블레셋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지라 그런 성읍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런저런 약탈과 침략 행위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이번에도 지금 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형편이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자신의 형편 사이에서 다윗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갈등한다는 것도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윗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이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겨우 400여 명의, 그것도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자기들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일라 백성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무시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2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것은 다윗이 그가 그일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은 여의치 않은지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이 문제를 위해 자기의 백성들,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의논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과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한 400여 명의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과 의논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그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겠지만,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뭡니까? 문제를 만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있지만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자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성공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은 우리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죠? 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가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동력,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그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 제기에는 두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 문제도 지금 어떻게 버겁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 코가 석자라는 뜻이에요. 자, 다른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자기들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처지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매우 타당합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 제기는 그냥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날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다윗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하신 그 말씀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 왜 그랬을까?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윗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이해해 준 거예요. 왜 그거 걱정하냐? 나무랄 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무라는 대신 그들을 비난하고 꾸중하는 대신에 연약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를 잘 모르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면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뭔가를 잘 알고 또 척척 주어진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냐? 아니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해를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영적 리더십은 우리 모두 특히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리더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못하냐 하는 그런 말이 아예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믿음의 분량이 나와 똑같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비난을 퍼붓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확신이 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확신이, 내가 가진 확신이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뭔가를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뭔가를, 목표한 바를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다가 집중하면, 그것을 목표로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뭔가를 하는 게,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자, 거기까지는 첫 번째 응답과 같죠.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번의 응답은 2절에서 첫 번째 응답과 확연하게 다른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번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확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거듭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은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확신은 이제 자기 백성들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확신이 된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만든 이 다윗의 리더십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거기가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어떤 종류의 공동체가 됐든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의 생각을 참작은, 그들의 의견을 참작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의견에 묶이면 안 돼요. 그들의 의견에 묶이면 안 돼요. 그들의 지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그 마음을 놓칠까봐 연연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뜻을 자꾸 주목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의 인기에 연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익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도 얻고 목적도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아꼈지만 그들의 지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의 확고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의 믿음까지 배려한 따뜻한 리더십, 이것이 다윗의 성공 조건이었어요. 결국 문제를 제기하며 다윗의 의견에 반대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몸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그 일나로 갑니다. 자, 6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랑 여러분, 이 승리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승리 이상의, 단순히 승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 것은, 이 승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함으로써 얻은 승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의미고요.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성공이었고 또한 그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다윗의 리더십 때문에, 다윗의 놀라운 리더십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를 이루는 것, 소위 성공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를 얻는 게, 성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룬 것이, 우리가 성취하는 것, 성공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성공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얻은 것 때문에, 그 이룬 것 때문에, 그 성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성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리고 노트르담 대학의 영성학 교수로서 그야말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나의 이 성공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었는가? 나의 이 성공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었는가?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커다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토론토 인근의 라루시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로 가서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라는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이 헨리 나우엔이 직면했던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얻은 것들이, 내가 소유한 자랑거리들이 나를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얻게 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얻은 것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